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제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덮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증거를 갖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성탄의 기쁜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순봉 행복한 교회가 이 송탄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심령들을 돌이켜 주옵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쁨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찾아나와 함께 은혜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4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를 써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나 할거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성탄절날 맞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좀 달라요. 성탄절 왜냐하면 성탄절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평상시에 나를 다 사랑하죠. 그러나 이 날은 특별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내 삶에 모든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전체가 누구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기쁜 소식이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 그들 중에 평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스트리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쬐끄만 교회. 오늘 우리 눈 내리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한 6년인가 7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 오스트리아에도 눈이 많이 내려서 크리스마스 전날 뭐였냐? 교회 학교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분을 서로 축하하고 즐기기 위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찬양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기쁨으로 하는데 성가대가 오르간에 맞춰서 칸칸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연습하다 갑자기 오르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반주자가 말합니다. 지휘자님, 오르간이 고장났어요. 지휘자가 걱정했습니다. 큰일 났다. 성탄 이후 예배가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오르간을 고치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르간이 고장났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데 오르간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눈을 뜨고 창밖을 탁 바라봤는데 눈이 뽀얗게 내려서 흰눈이 세상에 하고 세상이 고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시를 썼어요. 아름다운 시. 그러고 난 다음에 지휘자에게 탁 전해주면서 지휘자님,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보다는 이 시를 낭독합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그 시를 탁 바꾸서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이 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가 그래서 지휘자가 기타를 갖고 그 안에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를 만든 다음에 목사님, 오늘은 이 시에 멜로디를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오스트리아의 작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져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1818년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0년이 흐른 거잖아요. 200년 동안에 이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반주가 끝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고 그 안에 시를 쓰고 그 시를 쓴 걸 갖고 지휘자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멜로디를 붙여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찬송이 탄생되었어요. 우리 찬송가 109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우리 또 마침 기타잖아요. 우리도 반주가 없어요. 우리도 기타의 반주에 맞춰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9장 찬송가 109장에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고요한 밤. 주의 도
고요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렁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까요? 우리의 이 땅에 구주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밝은 아침 우리는 밤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누구처럼요?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압과 모략 그 당시에 황금과 유압과 모략은 뭐입니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요. 그 귀한 것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갖고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난 오르간 때문에 만들어진 이 찬양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찬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평생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 속에서 쓰러지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샀기에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졌는데 왜 만들지를 못합니까? 재료가 다 있어요. 갖다가 건축만 하면 되고 세우기만 하면 되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를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기쁨인데, 오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로 존귀하게 여기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이후에 그와 같이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 성도를, 주의 종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존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이건 어떤 삶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삶이에요. 내가 겸손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섬기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기쁨을 누렸다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 반드시 기쁨을 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함께 인사하고요. 또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자, 옆 사람에게 보면서 얘기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성교회에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김밥도 준비하고 오뎅도 끓이고 라면도 준비하고 아주 눈 오는데 아주 딱 적격의 무슨 썰매 타러 온 느낌 어디 놀러 간 느낌이었어요. 눈도 내리고 옛날에 그 눈 내릴 때 가면은 그렇게 먹잖아요.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자 기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 직분자들만 나왔어. 감사해. 직분자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더니 직분자는 다 나왔어요. 장로님 2분, 안수집사님 2분, 권사님 6분, 다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10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이 한 걸음 더 해야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왜 기쁜 소식일까?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는데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이 시대는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좀 안타깝죠. 이 예수님의 탄생은 행복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기쁨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79억 가운데 24억이나 그리스도인인데 24억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세상은 늘 불안하고 세상은 불신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억압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라볼 때에 왜 그들이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를 불신하며 살아가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의 부작용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반역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세상 말로 비속어를 쓰면 개무시해. 개무시. 완전 그렇게 살아가요. 믿는 자들을 아주 되게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삶이 최고인 것처럼 행복의 가치를 다른 데 두고 그들이 살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다 하더라도 참 희한하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삶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모태신앙들은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모태신앙들은 뜨뜨미지근해.
모태신앙들이 전부 다 뜨뜨미지근해요. 확실하게 뜨겁지 않아요, 모태신앙들.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힘든 삶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손 내민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으면 그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불같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1세대일 거예요.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2세대 아니면 또 때로는 3세대일 거예요. 여러분이 1세대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신앙이 불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희 자녀가 이제 우리 가정으로 보면 3대인데 3대 아이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 모태신앙 아이들의 신앙이 뭐 그렇게 뜨거운가? 저는 그렇게 막 뜨겁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앙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뭐예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매일 주폭이고 폭력이고 엄마는 아빠랑 못 산다고 도망가고 그런 삶에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가 술을 끊고 아버지가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도망간 엄마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신앙?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늘 실패해요. 삶이. 무엇을 해도 손에 닿는 것마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되다 두 손 들고 여러분 40대 50대에서 인생의 40대 50대가 가장 삶에서 정년기라고 얘기하죠. 그때 잘 살아야 60대 70대가 좀 낫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40대 50대에도 아무것도 못 이뤄놔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더라는 거예요. 40대가 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20대 때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런 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길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병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기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정말 죄 없고 흠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에서 화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성경이 어렵죠. 개역 성경이요. 개역 성경이 어려울 때는요, 쉬운 성경을 일독을 먼저 하세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괜찮아요. 거기에 여러분 단어가 틀리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릇은 똑같은데 이 안에 물을 담든 사이다를 담든 간장을 담든 그릇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진리가 한글로 풀든 영어로 풀든 뭐 프랑스어로 풀든 풀어내는 거는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쉬운 성경, 내년에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일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로 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이제는 성경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를 여러분 시험을 보면 여러분 과연 저는 그래요. 누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과연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까? 성경의 인물을 다 알고 있을까? 성경의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제 내년에 우리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 나갈 건데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목적,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큰 건 뭐냐?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끝나면 우리는 반쪽짜리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 저 천국에서 날 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 부르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무슨 이념적인 거고 사상적인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는 그냥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오늘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선포하게 한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그것을 선포케 했다는 거죠. 그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구유에 나셨어요. 이거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유가 어떤 구유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설교를 들으면 항상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구유라고 설교하지 않았고요. 다 마구간, 말구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무슨 영화라든가 아니면 뭐 성화라든가 이런 그림을 보면 다 예수님이 뭐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무슨 뭐 어떤 그 구유 밥그릇통 안에 이렇게 이게 강보에 쌓이게 누인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많죠. 여러분 그걸 보고서 아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덜 정립되어 있다. 구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주장로님이 질문을 던지셨길래 이거를 고민하면서 매년마다 성탄절에 대해서 할 때 장로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지난번에는 왜 성탄절이 25일이냐 그래서 성탄절에 25일 얘기해 준 거고요. 오늘은 왜 구유냐는 거예요. 왜 말구유가 없는데 목사님들은 말구유라고 설명을 하냐고 질문 던졌어요. 오늘 말씀을 좀 보시길 바라는데요. 마가복음 1장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예수는 건지는 자, 구원자. 그 백성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어디로 오셨느냐? 구유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유에. 그 구유에 오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이 없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관이 없었대요. 그러면 여관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는 게 여관인데 그 당시에 여관이 우리가 말하는 여관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몸을 쉬고 기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말은 그게 뭐죠? 여인숙이나 여관이잖아요. 그래 풀어서 여인숙 여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잠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어디에 바로 양과 소나 말이나 나귀가 키우는 외양간 동물들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안고 거기 피할 길이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집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가 설명은 다 드릴 텐데 구유라는 것은요 히브리 언어에서도요 에브스라고 해서 잠언서 4장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 않다. 소의 구유 밥그릇이라고 잠언에 말했고요. 신약에서는요 이거는 또 언어로 파트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유라는 건 정확한 의미가 뭐냐? 소나 말이나 나귀의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여물통. 그 밥그릇을 뭔가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밥그릇이 다 달라요. 벽돌로 된 밥그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통나무 반을 잘라갖고 나무를 안에를 파갖고 나무 통으로 해갖고 놓은 밥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무를 엮어갖고 그릇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천을 씌워놓고 밥그릇으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밥그릇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구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요 밥그릇이 없이 그냥 그 동굴에다가 염소나 소나 나귀를 놔두고 거기다가 먹을 거 볏짚을 그냥 주고 거기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유다 마구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분명한 것은 구유는 밥그릇이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어떻게 뉘었느냐 이건데요. 구유가 벽돌 모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벽돌 모양이냐면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뒷받침된 게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고고학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그 지대에 보면 가난한 가정에는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가난한 가정은 이만한 방이 있으면 지금처럼 강단이 이렇게 한 계단이 있잖아요. 입구 쪽은 이렇게 낮고 사람이 거하는 쪽은 이렇게 털을 높여서 이렇게 높여놨어요. 방 안에. 그런데 날씨가 워낙에 춥고 힘드니까 이 건물 안에 사람이 거하는 방 안에 양이나 염소나 말을 방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턱을 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밥그릇이 없으니까 돌이나 석회를 갖고 벽면에다가 구유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이게 근동지방에서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정에서 그것을 팠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뭇깃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뭇깃도라는 동네에 이것을 팠더니 거기서 진짜 구유가 출토가 되었는데 구유가 어떻게 생겼냐?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정사각이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 정방향으로 사각형으로 생긴 구유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구유통에 누이셨나 보다. 이게 하나의 신학자들의 추론이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설의 근거는 뭐냐면 구유는 고대 근동지방이 어디냐면 근동은 유럽에 가까운 동양을 근동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가까운 것은 로마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유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유럽에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동쪽에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기가 바로 근동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동지방에서 이 구유에 대한 말들이 언어가 다 달라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 있는 이집트,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학자들이 언어를 풀어내는데 구유의 말이 다 다르니까 신학적으로 이집트에서 설교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구유에 대한 설교들이 다 다르고 그것을 배워갖고 온 목사님들이나 그것을 배워갖고 온 한국에 있는 신학자분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을 통해서 말을 전하니까 그걸 또 배운 거 전달되는 사람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구유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구유는 가축이나 사료의 물이나 밥그릇이 구유인데 첫 번째 구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붕이 없고 그냥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먹을 것을 줘서 먹게끔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가축들이 먹이를 줄 때에 사료를 받쳐주는 막대기를 세워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을 만들어줬다. 이게 구유의 하나의 어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돌이나 진흙, 아까 얘기했듯이 돌이나 진흙을 통하여 사각형으로 만든 모양이 구유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동굴 형태, 굴 안에 낙이나 염소나 양을 굴 안에다 넣어놓고 굴 안에다가 문을 그냥 이렇게 울타리 나무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다가 볏짚을 갖다 줘서 그냥 먹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기원적으로 가깝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세 번째예요. 동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학설이 가장 지배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형태의 구유인데요. 초대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초대 교회의 전설에 예수님의 탄생이 구유인 것을 생각해서 베들레헴에 가보면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주변 주위에 산 등성
산 등성 중간쯤에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나 보다 해서 거기에 뭐가 세워졌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탄생의 교회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유가 다양한데 왜 우리 이미지는 그렇게 됐을까? 이것도 뭐냐면 기독교가 로마와 서로마와 동로마로 기독교가 갈리거든요. 로마 쪽을 서로마라고 얘기해요. 로마 이탈리아를 본청을 서방, 그 다음에 본청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것을 동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키 쪽에 있는 쪽을 동로마 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두 개의 나라가 갈리면서 서로 자신들이 표현력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럽은 뭘까요? 유럽은 목조의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톨릭에서 예수님을 신성시할 때에 건물과 동정녀 어린 아기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냐? 그린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면 알듯이 르네상스라고 해서 중세시대 14세기경부터 문학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림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화가들과 작품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어저께도 KBS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갖고 보고학자분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저는 성탄계획이 봤더니 제 궁금이 다 해결됐어요. 유럽이 다르고요, 아시아가 다르고 터키가 다르고 다 그림들이 달라요. 프랑스가 다르고 독일이 다르고 북유럽이 다르고 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림 자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로 왜 마국간이라고 얘기하냐면 근동지방에서 그려진 마국간이 그대로 예수님 형상을 보면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동굴 모양으로 돼갖고 그 동굴 모양 벽화를 따갖고 그대로 마국간을 형성해서 이렇게 그린 우리 형상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가톨릭에서. 왜냐면 예수님이 동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그 파르티아와 고대 로마의 국경 지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와 로마 국경. 거기가 그때도 고대 문화사에 나오는데요. 튜라 유로포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튜라 유로포스라는 동네에 갔더니 거기에 진짜 거기도 돌로 된 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유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싸우더라고요. 저도 들어볼 때마다 어떤 분이 이게 옳다 어떤 분은 저게 옳다 그러는데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유는 뭡니까? 여러분 구유는 낮은 거예요. 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귀족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태어났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의미는 뭐 돌구유냐 나무구유냐 무슨 뭐 밥그릇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갖고 논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갖고 뭐 이 말이 옳다 구유가 이렇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하거나 뭐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거나 이거 현혹될 필요 없어요. 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유에 나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본질은 빼고 다른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요즘의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낮은 자리에 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안에 마국간에서 키웠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뭐 이런 틀 안에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강보에 싸갖고 볏짚 위에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동굴 안에 소, 염소, 양 집어넣고 볏짚 깔아있을 때 그냥 거기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 더 현명하지 않았나. 저도 이 학설을 다 읽어보면서 찾아보고 다 보면서 예수님은 그게 맞다. 구유가 마국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맞겠구나. 어떤 통 안에 누인 게 아닌데 우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막히게 되네. 이미지 막히게 되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좀 벗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사이에 가장 낮은 것 그게 어디냐? 구유잖아요. 동물. 자, 동물이 가장 낮고요. 동물보다 낮은 존재가 뭘까요? 죄송하긴 하지만 동물보다 낮은 존재가 뭘까요? 종. 그러면
종보다 낮은 존재는, 동물보다 약간 높은 사람은 종보다 약간 높은 사람 누굴까요?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들은 동물이나 종이나 거의 비슷한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뵙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남자이긴 하지만 요셉이 어떤 권력이나 힘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밤에 피할 길이 누구예요? 그냥 염소들이나 있는 염소나 말이나 나귀가 있는 동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추론이 명확하고 더 확실하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가 왔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왔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 지금 설명한 구유처럼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에서 태어나셨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경배 안 하고 왜 예수님이 그 태어난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목자와 동방 박사만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었다. 그게 지배적인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마을 안에 있었으면 다 알았게요.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그 큰 별이 그 위에 멈췄는데 달보다도 빛난 별이 멈췄는데 마을에서 기겁 안 했을까요? 마을에 난리가 안 났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뭘까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이 없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탄생을 위해서 그 지역에, 그 집에, 그 마을에 들어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동물이 거처하는 외양간, 산 중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따로 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면에서 지배적이다. 저도 이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볼 때. 생각해보고 아무리 봐도 구유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마구간의 의미가 외양간, 마구간 이게 다 구유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통이 아니라 그냥 소와여서 말이 들어있는 곳에 볏짚이 깔려있고 예수님이 거기 강고에 쌓여서 누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더니 이 구유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너희가 강보에 싸서 구유가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거 동마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여기에 말하는 구유가 전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동네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그 소, 말, 나귀, 외양간, 바로 마구간, 그 동물들을 키우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 세상. 왜 온 세상일까요? 그 당시에는요,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인데 계급사회를 살아가는 그때 시족사회이고 계급사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인부터 이르러서 왕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표가 구유에 나신 거예요.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나서 낮은 곳부터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다 구원을 100%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구유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먼지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 바울은 말하는데요. 진짜 제주도를 가면서 아들 때문에 제주도 갔다 오는데 하늘을 나서 비행기를 가는데 처음에는 이만한 집들이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 올라갈수록 가면서 개미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데 하늘에서 볼 때는 개미보다도 더 작아. 먼지보다도 더 작아. 이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그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가면서 보면서 야, 이렇게
이 아둥가리고 바둥거리는 이 한국 땅도 하늘에서 보면은 진짜 먼지만도 못하고 진짜 작은데 인간이 그런데 그 소소한 것 갖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보잘것없는 나를 진짜 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더라. 아멘. 일주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요. 낮은 데 오셔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결론은 뭡니까?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아멘. 아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꼭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투명 물이 담겨 있어요. 탄산수수도 있고요. 담겨져 있어요. 깨끗하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소금이 이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거품이 올라오죠. 변화가 있죠. 여러분들 기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화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들어가서 조용하든 뭐 악하든 어떠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이 뭐라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쁨으로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으로 들어가야만 세상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 안 가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안 하죠? 무엇 때문일까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거 감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지 목회는 20년 넘었고요. 예수 믿은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넘었구나. 40년, 45년 예수 믿은 지 됐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고 지금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2023년에 하나님이 안 갚아줬습니까? 2024년에는 갚아주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나는 세상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 작은 영향력이라도 나타내야 돼요. 소금이 들어갔을 때 달라지듯이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 변화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 표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다른 5년의 계획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